어, 지금 밥을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좀 졸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밥 먹고 하다 보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벼운 운동을 좀 한번 잠깐 하고 우리 예배를 좀 드립시다. 한번 따라서 한 번만 해보시죠.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서도 되고요. 조금 머리가 좀 개운해야 됩니다. 머리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빼내는 방법이 우리 소리를 내는 방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얘기하고 하하하 이렇게 계속 하면요, 머릿속에 있는 독가스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호호 하면은 심장에 있는 독과 이산화탄소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 뇌하고 이 심장이 튼튼해지면은 숨쉬기가 훨씬 더 머리가 맑아요. 그것만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 이렇게 숙여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으십시오. 이렇게 딱딱 찢기고 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있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 같은 경우는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연속 동작을 합니다. 이거를 한 100회 정도 하면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머릿속에 있는 이 가스가 빠져나가서 뇌 산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호호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땀이 뻘뻘 나고 특별한 거 이렇게 하체를 원래는 벨트를 보고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뜯어 올리는데 벨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신체 기능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됐죠?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막 활성화되기 약간 좀 복잡하겠죠? 그리고 다 가다듬는 겁니다. 후 들이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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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겉옷 벗었으니까 벗은 김에 그냥 하겠습니다. 옷도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입게 하는데 속의 옷은 제가 절대로 고집을 부리고 입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몸이 차가우면 안 되고 빨간색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장에 좋고,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저희가 말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때는 이 마가다락방의 성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공적인 권능 얘기하면서 6월 날마다 24시간 6월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그거 얘기했습니다. 절자를 빼고 그걸 계속 24시간 누리길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 아까 즐기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자, 엔게이지링이라고 그랬죠. 무슨 반지라고요? 하나님하고 약혼 반지 혹은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하고 약혼은 계약했다는 말이죠. 알아듣겠죠? 나를 선교사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능력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공적으로 주신 권능이니까.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enjoy. 그 다음에 L-E-V-E-L-Y에서 lovely.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형용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하다. 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굉장히 사랑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영적인 사랑이죠. 아멘. 근데 그걸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없는 능력이니까. 하나님 축복이 넘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럼 이걸 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현장 대사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 그랬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부 예배 때는 다메섹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해서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 나의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디냐고 말이에요. 거기서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나의 이스라엘은 어디요? 나의 온 유대는 어디죠? 이 나라. 그러니까 늘 요 강주기 구석 한 동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그건 막 계속 나한테 가두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이제 그렇게 사업도 그렇게 하지 여러분이 자꾸 펼쳐나가야 되지 자꾸 쪼그리면 줄어들어 버려요. 어떤 분은 세금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세금 좀 더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일꾼 세워가지고 100군데 해놔놓고 세금 많이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적게 내서 줄여야 돼요. 많이 세워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김강현 정은 어때요? 많이 내야 되겠죠. 해에도 공장도 세우고 막 팔아가지고 세금 그날에도 많이 내고 이날에도 많이 내고 그래도 성경금도 많이 내고 그래야 되겠잖아요. 생각을 줄어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나의 사마리아, 우리나라의 사마리아는 어디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가끔씩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수한 사람들이고. 저 북한, 저 불쌍한 우리 민족 저거 뜯겨야 될 거예요. 저거 통일될 거거든요. 우리가 통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통일시킬 거예요. 그럼 통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뭘 준비해야 되죠? 영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체력, 재력, 인력을 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통일시켜 주세요. 어떻게 할 건데 통일되면 준비 안 해놓으면 이제 마귀가 막 난리를 칠 건데 난리 부르스를 칠 건데 복음 없는 막 교회에서 막 물량 공세하면서 막 그렇게 파고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북한 선교하는 팀을 놓고도 여러분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 오래게 축복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질병 치료되기 바랍니다.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지 건강이 줄 이유가 있죠. 여러분 남한 장군이요 고칠 수 없는 문둥병 걸렸어요. 못 고친 거예요. 아주 대단히 큰 나라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요. 그리고 왕을 완전히 지키는 특별 말하자면 보좌관이죠. 근데 문둥병 걸렸어요. 못 고쳤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뭐 자기가 큰 나라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냥 나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얼굴도 안 비쳤잖아요. 종 내보냈어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멘? 시절이 좋아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갔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몇 개나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하면 되지. 그러면 문둥병이 강에 목욕 안 해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 몸이 치료돼야지 온 세계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포럼을 한 거죠. 한번 자기 있는 삶을 7번, 요단강이니까 요단강이란 말이, 요단이란 말이 급류라는 뜻이에요. 급류. 강이 세게 흐르니까 군복 입고 군화 신고 들어가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지요. 요단강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을 싹 벗어야 되는 거예요. 속옷만 간신히 입고. 그럼 온몸에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문둥병 있잖아요. 냄새나지, 썩었지. 7번 요단에 들어가라는데 6번 들어가도 안 나왔어요. 아마도 속으로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가 갈리기도 하고 안 낫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그냥 우리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작사를 내버릴 거야.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면서도 행여라도 나을까 싶어가지고 7번째 들어가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문둥병이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치료가 됐어요. 이건 의사가 치료한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치료한 거죠? 강이 치료한 것도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한계에 부딪힌 문둥병자가, 아멘, 나만 장군이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를 말하자면 억지 포럼을 한 거죠. 살라고. 근데 억지 포럼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둥병 유전될까요? 안 될까요? 유전되겠죠. 아멘? 그러려면 가족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에 살아야 되겠죠. 영적인 대물림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에 있으면 영적인 대물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적인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선교훈하고는 선교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멘. 이번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만났는데 너무 목사님 유순하시고 사모님은 너무 유순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차고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차고 가려면 여러분보다 훨씬 영력, 지력, 체력, 지력, 인력분이나 근성도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야 돼요. 아멘.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걸 안 된다고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차비 좀 드리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성교비라도 조금 드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못 모시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한번 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준비는 하나님의 일꾼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들은요, 대통령을 만나고 왕을 만나가지고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본국에 연락을 해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겠다 해놔놓고 그거 가지고 복음 파고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못하는 거죠, 바보스럽게. 그래서 선교사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아멘. 대통령, 왕, 그 속에 있는 도지사라든가, 이게 그 자립한 큰 주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는 엄청 큰 거예요. 미국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몇십 배 되는 큰 주들이 많아요. 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권역을 맡으면 그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교회, 한 선교사, 한 렘넌트라도 제대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계복음화는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나의 다메섹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사울을 부른 것처럼, 바울을 부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불렀다면 나의 이스라엘, 나의 사마리아, 나의 선교지, 이방 선교지, 그 다음에 내가 도와야 될 왕과 그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누릴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2부 메시지의 전체였습니다. 오늘은 3부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입니다. 10장 전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아멘. 전혀 베드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를 갔다 오고 나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갔다 나와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사마리아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걸 봤단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물세례만 받았는데 가서 세례요한하고 게바가 베드로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역이 일어나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사역을 위한 성령의 권능이 임했으니까. 그래 이제 마을을 돌아오면서 마을마다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복음을 현장으로 전하는 거는 집사들이나 평신도들이 했고 그게 그 보고 오면 가서 확인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역사한 것처럼 동일하게 현장의 일꾼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멘. 그런 믿음의 일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북한을 살 수가 있다. 그 세계에도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고, 아멘.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혹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신의 악단.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고넬료도 있고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피장 시몬도 있고 피장 시몬의 집에 갔어요. 그 가기 전에 요바에서 누구를 만났죠? 요바에서 속옷과 겉옷을 팔아가지고 했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비다.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다비다를 놓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여자가. 그런데 그 죽은 여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제자 그랬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럼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한번 더 살아도 죽은 시체가 있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죽을 이경 9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자세히 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 부활 목사 왔다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거든. 여러분들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세요. 죽는다 그러는데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게 희석이었잖아요. 그게 사명 기도를 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뭐 율법 그런 게 얘기하면 100% 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현장에서 뭘 찾아야 돼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찾아야 되죠. 남은 자가 뭐냐?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복음 누리는 자가 남습니다. 복음 권능 누리는 자. 복음으로 못 누리는 자, 권능 누리는 자. 그게 남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문화를 정복할 자, 그게 남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키울 자가 그게 남길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있어요. 가이사라에. 가이사라가 어디로 가는 항구죠? 로마로 가는 항구입니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요바에서 한 이틀에서 이틀 반. 빠르게 가면은 막 엄청 걸음 빠른 사람은 작게 짧게 갈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 가면 한 이틀 반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잘 걸어야 부지런히 걸어야.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건데 그건 새벽기도에 얘기할 거고요.
고넬료라는 말은 코넬리우스라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코넬리우스가 어떤 가문이냐면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고 로마를 완전히 정치 권력을 쥐고 몇 번 이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놓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없애고 그런 아주 굉장한 정치가고 아주 힘있고 그런 사람들, 그 가문의 사람이요. 코넬리우스의, 고넬료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코넬리우스 가문의, 그 가문의 혈통을 가진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말하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가이사를 막 자기를 죽이려고 가이사를 쫓아내서 내쫓고 또 어떤 사람은 봐줘가지고 키워서 쓰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나는 가이사르로 가는 로마 항구에 여기에 이 고넬료가 있고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요바에는 누가 살았다고요? 피장 시몬이 있었어요. 물론 다비다도 있었지만은 피장 시몬. 피장 여러분 가죽 두무질 해가지고 누가 입죠? 그거 주로 장군들 왕족들이 입는 옷들이거든요. 지금도 좋은 가죽 옷은 엄청 비쌉니다. 서민들은 손도 못 대죠. 그 피장 시몬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이사라에 있는 코넬리우스 가문의 그 백부장에게 이 피장 시몬 집에 있으니까 가서 사람을 모셔오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요? 거기 개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일 듣고 종을 급히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이사라에는 이 고넬료라는 정보부대 대장이거든요. 황제에게 직속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제대로 제자가 돼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아요. 알아듣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에게 가문의 무서운 영적인 저항과 어려운 일들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기는 방법이,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방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살기도 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10장 5절로 6절에 있죠. 아멘.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지난주에 했던 사도행전 8장 이렇게 말미에 가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어디서 머물러요? 가이사라에 머물렀더니. 놀라운 얘기죠. 가이사라는 어디로 가는 항구가 있더라고요? 로마로 가고 로마에 고넬료 백부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선교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있는 사람은 거기로 가죠.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저기에 이제 안디옥 있는 사람은 그쪽 옆에 있는 다른 항구에서 가지만.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빌립이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 살고 9절에 보면 21장 9절에 보면 딸이 4명 있었는데 딸 4명 다 예언했어요. 내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전달하는 그런 예언하는 여자였다니까. 그러니까 딸들을 제대로 키운 거죠. 말씀을 미래를 여는 예언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딸을 4명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들하고 딸 하나밖에 못 키웠으니까 그럼 4명이 되려고 그러면 사이가 이래야 되고 우리 며느리가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된 것 같은데 우리 딸하고 사이는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죠. 믿음 붙잡고 살고 있으니까. 기왕 봤으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10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겠죠? 같이 읽소.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말이 훨씬 어려워요. 이거를 새로 번역한 거예요. 옛날 성경 뭐라 했어요? 피장 시몬의 집이라 그랬죠. 무두장이라면 가죽 두무질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납작하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는 가죽을 만들고 염색을 하고, 아멘. 칠을 해가지고 수분이 안 들어가게. 그 집이 유수하니 그 집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미리요 이 어마어마한 선교사들과 세계를 전도하는 사람은 전략적인 곳에다가 전부 다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의 요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은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 요빠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지금은 꼭 해변이 아니어도 돼요. 인천공항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아멘? 김포공항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김해공항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청주공항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제주공항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없으면요, 인맥을 통해서라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정말로 전도와 선교사들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서 준비하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집이 돼야 돼요. 아멘? 눈 뜨고 저를 눈을 보고요. 눈이 번쩍번쩍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이는 먹어도 눈은 호랑이처럼 빛나야 된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 한번 찾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자녀도 있어야 돼요. 아멘. 전략적인 장소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가 지금 왔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잡혀가지고 죄인의 형태를 해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머무는 집이 여기였어요. 알아듣겠죠? 쭉 선교하는 자리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내륙으로 도는 데가 여기였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이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못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가이사라는 데도 있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나의 가이사라와 내가 내게 하나님이 맡겨서 전도할 백부장을 놓고 나의 가이사라가 있어야 되고, 로마로 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를 장소, 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요, 얘기하면은 나라에서 어렵기 때문에 있는데 있어요. 저옥에. 거기 가면요, 모든 그날에 오고 가는 분들이요, 그 집으로 완전히 열쇠를 공개를 해놨어요. 심지어는 해외 사역을 나갈 때도요, 국내에 들어올 때도요, 열쇠를 그 사람들한테 어디 있다고 얘기해 놓고 와요. 언제든지 그 집에 와서 마음대로 꺼내서 끓여 먹고 삶아 먹고 누워 자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다 하고 또 치워놓고 가요. 그게 채머식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을 그렇게 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그분은요, 거의
몇십 년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그러니까 저는요,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어요. 많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피해 안 준다고, 호텔을 좀 좋은 호텔인데 가격이 싼 호텔이 있어요. 바다가 안 보이는데 괜찮은 호텔, 아주 오래된 호텔인데 아주 좋은 호텔이에요. 가격이 싸요. 그걸 찾아가지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래요. 왜 거길 들어가냐고, 우리 집에서 쉬고 그 돈은 우리 집에다 헌금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어서,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 내가 가면 얼마나 불편할 건데 같이 함부로, 나는 남자고 그 집에는 딸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리고 나도 있고 어려워서. 그랬더니 가지고 이 딸을 보내가지고요, 그날 하루 저녁 잔거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환급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강제로 끌려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나머지는 헌금하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집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경제력이 필요한가. 나는 그분한테 피해 안 준다고 나 좀 편하게 쉬려고, 그리고 힘이 들면 안 되니까 내 몸이, 내 몸 자체가 형편이 그러니까 그랬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그림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못 넣게든요, 게스트하우스를 하나씩 만드세요. 아멘? 아멘. 믿음의 전도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가이사라가 있으며 백부장을 보낼 때 만날 수 있는 요빠가 있으며, 혹은 이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그곳에 쉴 수 있고 거기서 다시 힘을 내어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내가 하는 게스트룸을 놓고 기도는 하고 있는가. 아멘. 제가 우리 김강희 장로교 전에 그런 부탁을 했어요. 집을 짓거든 세 채를 지을 준비를 해라. 하나는 나의 집을 짓고, 하나는 게스트를 하나 하고, 하나는 주의 종을 하고, 차를 사도 그렇게 하고, 냉장고를 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거는 돈을 내놓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몇 배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살아라는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그 축복은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멘. 꼭 그리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의 종이 축복한 대로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포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성취할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한번 따라해.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로, 권능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남은 자로, 세계를 복음으로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로, 복음을 가지고 후대 키울 남길 자로, 후대를 남길 자로, 그런 일꾼을 키우고 그런 세계 선교를 하고, 그 선교 현장에 늘 가슴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특별하게 좀 작정을 하십시오. 대구에 있는 목사님, 아멘.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하든지, 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서 매월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보니, 사람은 착해요. 자기 개인에게는 증거는 있어요. 근데 좀 담이 약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분이 우리를 때문에 현장의 전도가
지속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힘을 얻어서 세계 선교에 후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넘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3부 예배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나와야 된다. 준비해놨어요. 고넬료. 그 다음에 발견이 된 거예요. 누구죠? 피장 시몬, 가이사라와 요빠, 그리고 빌립 집사와 네 딸. 아멘.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로마로 건너가기 위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집에서 쉬었다가 로마로 올라가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 잡혀가면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을 묶고 결박을 해가지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고 못 가게 하잖아요. 못 가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거기 가서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순교할 각오도 돼 있다. 왜 우느냐?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복음 때문에 죽어서 복음이 전화된다면 난 그 길을 갈 거다. 그 길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오는데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다가 손을 들었어요. 말을 멈췄어요. 우리의 삶이 산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러기는 하지만은 기도를 지금 안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읽고 아멘을 하겠습니다. 저는 선포이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오직 복음을 증거할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